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시대, 성교시대에 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3차 성교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로마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또 정리하고 담아둔다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교시대는 총 5가지 주요 사건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리고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행이 있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한 2년 3개월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전파되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갔던 사람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전도여행을 이끌어갔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자마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대부분이 다 받기 때문에 할례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문제거리로 삼은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끄리낌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고한 이신칭의의 신학이 정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2차 선교여행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아시아의 1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2차 선교여행 때는 복음이 아시아에서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되었어요? 유럽에게까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이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의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제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3차 선교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마무리되어지는 로마행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네 번째 3차 선교 여행이 있죠, 그죠?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줄을 끊어오세요.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점 사역의 목표는 양육을 위한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여행이었다고요? 양육을 위한 여행. 다시 말하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워놓은 교회들을 다시 방문함으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목적이 제3차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들었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지도를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거기에다가 옆에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총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 1번 기간, 약 4년이 걸렸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이 사도 바울이 주도한 이 제3차 전도여행은 무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3차 전도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양육을 위한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내용이 바로 제3차 전도여행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핵심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이미 세워놓은 교회들을,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양육하고 세우는 목적이 바로 제3차 전도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1번, 그게 지도에 보시면 1번 어디서 출발하죠? 안디옥.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소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이 나오죠.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동그라미를 치세요. 에베소. 에베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전에 이미 세워놨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더 단단히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세운 곳이 어디였어요?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을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대표적인 말씀을 양육하는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양육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무려 2년 동안. 2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선교 사역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우리 교육 사역도 있고, 또 이웃을 돌보는 구제 사역도 있고요, 또 예배 사역도 있고, 각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역의 영역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 반드시 교회의 성장과 또한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육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 훈련을 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읽어오고 설교로 요약하고, 사실 쉬운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잘 따라오시고, 또 암송도 저는 사실 잘 못 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외워오시는 거예요. 그 지도하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잘 외워오셔가지고 감사했었는데요. 이런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누가 훈련 받을 때가 됐을까요? 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어떤 면으로 보면 주님을,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체계적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런 기간을 보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드로아로 지나죠, 그죠?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의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 그리고 아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레아 다음에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하나 빠졌는데요. 두 번째, 그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옆에 보시면 나오죠, 그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성도들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파. 나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 다양한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권면하는 그 서신을 보낸 곳이 에베소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 디도를 만났더니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소식이, 답장이 왔는데, 디도를 통해서 답장이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 되어서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해결한 그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그 다음에 고린도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가 나오죠. 자,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 고린도라는 곳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줄을 끊으세요. 이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어요. 아직 간 게 아니에요. 로마 교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로마 교회는 사실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초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한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다시 유턴해가 돌아옵니다. 위로 화살 표시 빨간 글씨로 올라갑니다. 쭉 분홍색 표시로 올라가세요. 5번 어디에 도착합니까? 드로아에 도착해요. 드로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 저를 보세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기억나시죠?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뭘 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상을 보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는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에서 손을 흔들면서 이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았던 곳이 어디예요? 드로아예요. 그 드로아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가 하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 창문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곳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두고 여러분 말씀 듣다가 죽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살벌하겠죠. 근데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유두고가 어디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요? 창문텀에. 여러분 창문 3층에 높은 3층에 창문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여러분 거기서 졸다가 깊이 졸았다는 표현이 있죠. 깊이 졸았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시간이 얼마 다 됐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졸음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졸다가 여러분 떨어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졸면 어떻게 될까요? 예, 떨어진다. 예, 가끔씩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면은 영적으로 졸면은요 우리가 은혜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유두고가 창문틈에 있다가 3층에 떨어져서 죽었으니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각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려와서 그를 살리죠. 그로 인하여서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드로아. 이 드로아. 여러분 외우기 어려우면 드로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로아. 예, 그렇게 외우시면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차 전도여행에 환상을 보았던 곳이고 유두고 청년이 살아났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자, 그리고는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밀레도. 이제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끝나가는 때예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리더하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20장 32절 화면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화면을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자, 저기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못 만난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은 이제 로마행으로 가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뭔가? 주와 및 그의 그 은혜의 무엇에 부탁해요?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런 면에 볼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라고 성숙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이게 답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여기에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사람은 처음에는 좋아도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며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시험 들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밀레도에 들렸다가 이제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시돈으로 거쳐서 마지막 가이사에 이르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가이사에 오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방인의 손은 누굴까요? 로마 정부를 말합니다. 로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하였노니라?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가이사라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언을 해요. 사도 바울이 띠고 있던 띠를 하나 딱 들고서는 이 띠의 임자를 이방인들이 끌고 가서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런 앞으로 당할 핍박과 고난이 그의 앞에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딘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앞에 그런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고난과 어떤 면에 보면 죽음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나를 말리지 말라.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굉장히 도전이 되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데까지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육을 위한 목적이었어. 사도 바울이 미리 세웠던 교회들을 한 번 더 다니면서 그들을, 여러분, 제자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양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마지막 돌아오는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마무리는 어떤 마무리예요? 그의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로마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행,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로마행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로마행을 선택합니다. 로마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도 여행의 여정인데요, 로마행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출발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소당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위에 그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2년간 구금을 당해요. 어디에서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는데, 왜 구금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는데 헤롯이 지은 왕궁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당시 총독이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벨릭스 다음에 후임으로 오는 총독의 이름이 바로 베스도예요.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의 총독에 의해서도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무죄한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나는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상소하겠다?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베스도는요 이제 부임해 오는 총독이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 막 신임으로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받고 싶잖아요. 환심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가이사의 재판이라는 것은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무죄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것을 상소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가이사라 법정에 내가 상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뭐하노라?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어디로 갈 것이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큰 위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가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가 죄수의 몸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예언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수의 몸이 되는 위기가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데 어떻게 그 기회로 만들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겠다요? 예루살렘으로가 아니라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가겠다. 로마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합당하게 내가 죄가 없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환경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는 오히려 기회예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이사르의 로마에 있는 가이사르로 가서 내가 그 법정에 재판을 받겠다 하고는 백부장 율리오 호송하에 그가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돈에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무라 찾으셨나요? 이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는데 배 이름이 중요해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무라 밑에다가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무라에서 배를 타고 니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니도에서 어디로 가요? 살모네로 갑니다. 살모네에서 이 그레데 섬인 미항으로 가요. 미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이 미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좀 수상하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그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앞에 풍랑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사도 바울이 그리 주장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가야 된다. 그리고는 이 미항에서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쭉 출발해서 가는데 그게 2번이 나오죠. 2번에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어때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선원의 말을 듣고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며칠간 표류한다고요? 14일간 유라굴로 강풍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가?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276명. 276명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안 먹어도 기진맥진한데 14일 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 276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기진맥진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러다 우리가 죽는 것 아닌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목숨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이곳에 함께 탄 276명의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아야지 환경 붙들고 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명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멜리데섬입니다. 멜리데섬. 이 멜리데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멜리데섬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불을 쬐다가 뭐에 물릴까요? 독사에 물립니다. 독사에 물리는데 죽지 않아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이 나고 아니면 좀 강한 독에 물리면은요, 조금 있다가 죽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추장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하고 그 보블리오의 부칠이 그 이질에 걸려 있었는데,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열병을 고쳐주면서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러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멜리데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라구라로 지나서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 그 다음에 아비오 저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자,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요.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금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셋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간 동안 머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보세요. 놀랍죠?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감옥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셋집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구금되어 있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자유의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셋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요? 2년 동안 머물러요. 이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그 주옥과 같은 서신서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 로마 바로 구금되어 있는 셋집에서 이 4권의 옥중서신이 기록됩니다. 놀랍죠, 그죠? 놀랍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나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도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지은 책입니다. 명작이죠, 명작. 고전 명작이죠.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 바로 이곳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 지은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D 63년경에 잠시 풀려나요.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재판의 결론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AD 67년경에,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AD 67년경에 재차 투옥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순교당하기 전에 지은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으로 지은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후서를 기록하고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의 복음이 확산돼요.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서 나중에는 어때요? 그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 계기를 가져온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비전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 붙잡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비전을 꿈꾸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로마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는 로마를 통하여 세계를 다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